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결국 이 이야기는 뭐겠습니까? 제자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누가 제자가 될 수 있는지, 또 어떤 사람이 제자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인지, 이 제자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내용은 바로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들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러한 본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는 이 예수님,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에 관한 이야기일 거다.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은 그 중에서 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가? 뭐 궁금한 점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게 되었을까요? 예수님 곁에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녔죠. 성경에 보면 무리들이 아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준 것이 성경 여러 곳에 이렇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1절에 보면은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다 그랬습니다. 무리들이 그렇게 많이 왔지만은 예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너 제자해라, 너 제자해라 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무리들 중에서 제자로 선택된 사람들은 어쩌면은 단 한 명도 없어 보이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되어질 수 있었는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셨는데, 그리고 그 제자들은 얼마나 사실 영화로운 선택입니까? 이 세상에서도 제자로 선택을 받고 또 하늘나라 가서도 칭찬을 받고 정말 수고했다라고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며 무슨 근거에 의해서 그들은 선택되어졌는가 하는 것은 참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을 평생을 함께할 제자로 부르셨는가? 좀 다른 표현으로 드린다면 어떤 사람이 복음의 일꾼에 합당한 자들인가? 어떤 사람이 천국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고 칭찬받는 그런 위대한 인물인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 그 첫 번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선택을 하셔야 제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선택하셨냐 이 문제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책을 보면은 정말로 위대하고 대단한 인물이 나오는데 여러 명이 있지만 그중에 특별히 사도 바울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에서도 여러 권의 책을 집필을 했고 그 다음에 엄청난 그냥 복음의 일꾼으로 정말 이 신약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을 따라갈 만한 그런 인물이 없어요. 굉장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신학적으로 사도 바울은 굉장히 핸디캡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사도성이 있느냐 이 문제를 놓고 할 때 사도 바울은 늘 마음에 부족한 점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전부 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늘 우리가 사도다 하는 그런 아주 객관적인 평가, 성경에 나와 있는 자료들 속에서 다 볼 수 있는 근거가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핍박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과연 당신을 사도라고 우리 인정 못하겠다 하면 또 할 말이 또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위대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렇게 미흡한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선택하느냐 안 했느냐 하는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예수님께서 선택하시냐는 이 문제예요. 이제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하는 이 내용이에요. 이 본문 말씀 속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두 번째 내용이 들어있어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누가 제자가 되는가? 어떤 사람이 제자가 되는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쓰임을 받는가 하는 그 내용이 이 속에 들어있어요. 여러분들 그 내용이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뭘까요? 예수님께서 아주 유심히 보신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은 무엇을 보셨을까? 어떤 내용을 유심히 보셨을까? 그것은 바로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씻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참 중요한 단어인데 그게 뭐냐면은 플루이노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 영어로 한다면 그냥 wash라는 씻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플루이노의 원 뜻은 뭐냐면은요 흘려 보내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죠. 흘려 보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하나도 없는 이 제자들. 그러나 이 제자들 가만히 예수님 보니까요. 어땠냐면은 그들은 지난 밤에는 실패를 했어요. 지난 밤에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떡합니까? 다시 부두에 와가지고는요. 그 그물을 씻어버리고
다른 말로 하면 흘려보내고 다 잘못된 과거, 실패한 과거, 눈물이 사무쳤던 그 시간들은 다 흘려보내고 다시 미래를 준비하는 그 모습 예수님께서 보신 거예요. 지난밤에 아무것도 하지 못한 그들이지만은 저들은 또 다른 내일을 준비하고 다가오는 미래를 또 준비하는구나. 예수님은 그걸 보시면서 제자로서 참 훌륭하다. 미래를 준비하는 저 사람들 예수님은 굉장히 소중하게 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을 제자로 선택하신 이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패하는 과거를 담대히 흩어서 흘려보내고 다 흘리고 씻어보내버리고 나는 이제 지난 날을 돌아보지 않고 오히려 나는 미래를 보겠다. 어제는 실패했지만 나는 내일을 향해서는 나는 새롭게 가겠다는 그 사람이 바로 제자의 자격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실패하는 과거, 부끄러운 과거에 연연해 하지 않고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저 실패했습니다. 여러분들 시몬과 그다음에 이 일행들이 빈배로 왔을 때요. 그 부둣가에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모여 있었단 말이죠. 밤새껏 나가서 고기를 잡았는데 하나도 잡지 못하고 들어오는 그들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물을 싣고 흘려보낼 것을 흘려보내면서 미래를 준비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면서 저 사람들은 쓸만한 사람이다. 쓸모 있다. 희망이 있다.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보신 것입니다. 이러한 시몬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께서 정말로 보고 싶었던 그 모습이에요.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보면은요, 과거에 잘못한 것 때문에 다 그냥 인상 쓰고 그게 매여서 살아가면요, 나도 안 기쁘고 주님도 안 기뻐요. 주님 정말 기뻐하시는 게 뭐냐? 과거에서 부끄러운 거, 실패한 것들 과감히 던져버리고 내일의 태양이 뜬다 생각하고 그 내일을 다시 준비해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몬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시몬의 참 주인이 되어주셨습니다. 오늘 3절의 말씀 보면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그랬습니다. 이 시몬의 배가 뭐 화려하고 좋고 뭐 대단하고 뭐 멋있는 그런 배입니까? 동네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실패한 사람의 배. 어젯밤에 나갈 때는 뭐 기세등등하게 가서 뭔가를 할 것 같이 나갔는데 돌아온 거 보니까 빈배로 돌아온 그 배, 초라한 배, 창피한 배, 부끄러운 배, 그런 거였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히려 그 배에 올라가셔서 모든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도록 배를 육지에서 조금 띄시고 앉으셔서 그 부끄러운 자리를 굉장히 영화스러운 자리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 시몬을 축복해 주시고 시몬의 배를 축복해 주시고 시몬이 실패한 것조차도 주님께서는 축복해 주시면서 시몬에게 사랑과 용기와 희망을 베풀어 주는 그 모습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이 참 마음에 드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시몬에게 또한 직접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시몬은 피곤한 몸이었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을 다 경청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는 동네 사람들이 다 보는데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했잖아요. 아무것도 못 잡았으니까. 그리고 자기가 실패했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빈손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 시몬의 배에 타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다 전하시는 그 모습을 보니까요. 시몬은요, 물고기 하나 못 잡아도 자기 배가 이렇게 소중하게 쓰임받고 자기의 빈 껍질 같은 그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 그 자리에 오셔서 주님 계시기만 해도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행방금수를 보면서요. 이 시몬은 정말 예수님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했고 지난날에 자기가 실패했다는 것은 다 내려놓고 잊어버리고 그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내 인생에 복을 주시는 예수님, 내 인생에 위로를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그 말씀을 경청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렇게 볼 때 피곤한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그런 말씀에 대한 경청, 이것이 바로 시몬이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질 수 있었던 세 번째 이유예요. 이어서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내어주신 테스트가 있었습니다. 자, 말씀을 듣기 시작할 때 이제 예수님께서 아주 어려운 테스트를 하나 내주셨습니다. 4절 말씀 보면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말씀은 듣기는 참 고맙지만은 그러나 시몬이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너무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요, 첫 번째 예수님은 목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몬은 어부란 말이죠. 자, 어부가 밤새껏 나가서 열심히 잡아도 하나도 못 잡았는데 어부도 아닌 목수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언뜻 들으면 참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는 문제였어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 물고기는요 다 때가 있어요. 물고기가 여러분들 언제 파닥파닥 뛰는지 아십니까?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아침에 해 뜨기 전에, 저녁에 해 지기 전에. 그때가 뭐냐면은 민물고기가요 물가에 나와가지고 이게 와서 물 수면 가까이 와서 팍팍 뛰면서 먹을 거 찾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낮에 쉬는 시간, 밤에 쉬는 시간, 그럴 때 그저 물고기가 거기 같은 그 제일 많이 활동하기 움직이는 시간이 뭐냐면은 해가 뜨기 전, 해가 지기 전이에요. 그때 낚시를 하고 그때 이제 그물을 치고 해서 물이 다 보이니까 올라오니까 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 한낮이나 한밤에는 깊은 데 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물고기 잡기 좀 어려워요. 자, 쉽게 이야기해서 물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고기가 움직이는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썰물과 밀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물이 움직인단 말이죠. 바닷가 같은 데는. 근데 움직일 때에 그 물이 움직이는 그 모든 것들을 물고기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현재 시간은 밤이 아니고 이제 낮이 됐고 해가 떴는데 물고기가 다 들어갔는데 깊은 데로 들어갔는데 어떻게 또 잡으러 가냐? 어부인 베드로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바로 이런 문제죠. 세 번째가 뭐냐 하면은 깊은 데 가려면은 아주 힘들고 위험해요. 밤새껏 나가서 힘들게 잡아 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라 그러면은 바다가 또 아니면 호수가 깊어지려 그러면은 멀리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멀리까지 나가야 되니까 밤에 겨우 돌아왔는데 또 나가라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이 깊은 바다에 가면은 이 작은 배가 뒤집어지거나 흔들리면 위험하단 말이죠. 또 갈릴리 호수는 이게 삼면이 이렇게 높아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바람이 늘 회오리 바람이 잘 드는 그런 호수니까 그곳에서 자칫 하면은 배가 뒤집어질 수 있는데 깊은 바다로 그러면은 아무리 어부라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또한 이 시몬과 그의 일행들은 밤새껏 지치고 피곤한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나간다는 것이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5절의 말씀을 보면은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나 아무것도 얻지를 못했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6절의 말씀도 보면은요 그렇게 하니 고기 잡은 것이 힘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시몬이 제자가 될 수 있었던 이 네 번째 이유라 그럴까요? 그 비결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존경이에요. 그러니까 그저 듣는 정도가 아니라요. 그 말씀에 대해서 정말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경외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확실히 믿고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 확고함이 시몬의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시몬을 결국에는 제자로 선택하는 겁니다. 5절 말씀도 보면은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선생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참 중요한 단어예요. 이 선생님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은 에피스타테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썼어요. 이것은 뭐냐면 그냥 가르치는 뭐 티처 이런 이야기 아니고요, 마스터라는 뜻이에요.
정말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계시는 그분으로 예수님을 인정하는 이 시몬의 고백을 우리가 본문 성경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죠. 이게 볼 때 시몬은 그저 지나가는 선생님 이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속에서 그분이 말씀하시면 내가 모든 것을 그대로 다 인정하고 다 따르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이 시몬의 고백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당신은 최고의 권위자이시고 마스터이기 때문에 내가 모든 일들을 다 그대로 믿고 따르겠습니다 하는 그런 시몬의 고백이 이 선생님이라고 하는 에피스타테스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시몬이 보여준 이러한 모습은 자기 자신의 권위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훨씬 더 인정하는 바로 그 모습이에요. 이것이 시몬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 확정되어지는 중요한 이유예요. 예수님께서 부르시기도 하셨고 또 시몬이 예수님 말씀을 잘 경청하는 것도 좋지만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확정되어지는 것은 뭐냐? 예수님의 말씀을 그 마음속에서 확실히 믿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전적으로 순종하고 내가 모든 것을 따라서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을 때 이 예수님께서는 시몬을 너는 참 제자다 이렇게 인정을 해 주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시몬이 예수님의 제자로 확정되어지는 그 다섯 번째 이유는 뭐냐면 바로 7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무슨 내용일까요?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처음에 잠기게 되었더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동무라는 뜻입니다. 동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메토코스라는 단어예요. 이거는 sharing, 그러니까 함께 나누기도 하고 또 함께 도움을 받는 그런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라고 하는 것은 독불장군이 아니에요. 세상에는요 모든 걸 다 잘하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왜? 우린 다 자기가 잘하는 부분들이 있지만은 자기가 못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훌륭한 제자, 지혜로운 제자는 뭐냐면은 내가 못하는 부분들을 다른 사람들, 동무들의 도움을 통해서 그 문제를 풀어가는 사람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평소에 좋은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돈을 한번 빌려본 적이 있습니까? 돈을 빌릴 때 평소에 신용이 좋으면요 돈을 잘 빌려줘요. 그런데 평소에 신용이 없는 사람들은 돈을 빌리려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상대방이 빌려주질 않잖아요.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주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을 할 때에 정말 내가 정말 어려울 때 그 언젠가는 도움을 받아야 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날을 생각하면서 평소에 좋은 관계를 만들어 놓고 서로 좋은 것은 사랑이 오고 가고 그런 신뢰가 오고 간 사람들은요 어려울 때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자기 잘난 척하고 살아간 사람은 어려울 때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시몬이 제자로서의 아주 훌륭한 제자로서의 자질이 있다고 생각해서 뭡니까? 그건 뭐냐면은 그 고생 속에서 다 하지만은 동료들과 함께하는 사람들한테 야, 좀 와서 도와줘 하면 그들이 와서 도와줄 수 있는 좋은 관계를 만들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시몬을 볼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시몬은 한 사람이지만 한 사람이 아니구나. 저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 더 많은 사람들, 좋은 관계를 또 심지어는 12명의 이 제자들이 함께 살아갈 때도 참 좋은 리더십이 저 시몬에게 있구나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보셨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좋은 관계를 가진다는 것은 좋은 인간관계를 가진다고 하는 것은 참 좋은 제자가 될 수 있는 자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동무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시몬의 제자로 선택되어진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인간관계와 또 협동의식. 이게 잘 되니까 저 시몬을 제자로 세워놓으면은 이 12 제자의 단합과 또 복음을 위해서 펼쳐가는 모든 일들에게 참 쓰임을 받겠다. 굉장히 좋은 자질이 있다. 예수님 그걸 보시고 난 다음에 이 시몬을 또한 선택하시고 축복해 주신 것이죠. 여섯 번째 뭐냐면 시몬이 제자로 선택되어진 여섯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자신을 죄인으로 고백할 줄 아는 그런 솔직한 믿음이 이 시몬에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의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 고백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지난날에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살아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내가 잘 알고 있고 내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를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내가 올바르게, 정직하고 성실하게 나는 하나님 앞에 다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참 기뻐하셔요. 그렇게 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야, 네가 그렇게 죄를 정말 진심으로 고백한다면, 네가 그 죄를 진심으로 그냥 그렇게 회개한다면 내가 너에게 다시 기회를 주고 축복을 주고 지금까지 살아오지 못한 새로운 길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라고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굉장한 새로운 축복을 경험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시몬은 바로 그러한 길을 걸어갔습니다. 8절의 말씀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9절 말씀을 보면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곡이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10절 말씀 보면 세벨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다 그랬어요. 시몬과 야고보와 요한은 왜 놀라고 무서워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물고기 잡힌 것 많은 것을 보고 놀랐을까요? 가장 큰 놀라움은 뭐냐면은 그동안 숨겨왔던 자신의 죄를 꿰뚫어 보고 계시는 것 같은 그 예수님을 보고 무서워하고 또 지금 물고기 잡힌 것을 보면서 야, 과연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구나.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인간이 하지 못하는 그 모든 일들을 해내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니까 그 마음에 놀랍고 무서움이 생기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서는 불가능했던 그 모든 일들, 자기들이 그 밤에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그러나 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야, 그러나 주님 말씀 한마디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되어지는구나.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이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바로 그것을 자신이 다시 한번 깨닫고 나니까 야, 하나님이 오늘 죄인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나니까요. 그때서부터 그의 인생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그의 모든 말과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죠. 8절 말씀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시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선 죄인인 것을 고백했을 때에 누가복음 처음으로 또 사복음서 보면은요 이 고백이 있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시몬이라 부르지 않고 그때서부터 뭐라 불러주냐면 베드로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몬과 베드로는 똑같은 이름이에요. 그런데 조금 달라요. 시몬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구약에 나오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시몬 또 다른 말로 하면 시몬 이렇게 이야기하는 단어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그냥 먼지 또 사막, 광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신약에 돌아와서 이 페트로스라고 하는 베드로 이것은 뭐냐면은 바위 그 다음에 또 반석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돌. 자, 옛날에는 먼지 같았고 아무것도 아닌 같은 사람이었지만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서 잘못을 저지른 장본인입니다. 저는 부끄러운 사람이고 저는 주님 앞에서 많은 죄인입니다. 큰 죄인입니다. 고백했을 때 성경은 그를 뭐라고 평가해 주는지 아십니까? 이제사 든든하게 서게 되었구나. 너의 그 고백이 너를 든든하게 세워주는 무너지지 않는 반석이 되게 하고 교회가 되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내가 너 그 반석 같은 그 믿음 위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게 뭡니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는 이 고백. 그 고백이 바로 무너지지 않는 반석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고 그 믿음 때문에 천국에 가기 때문에 든든하다. 죄의 고백, 회개는 우리를 아주 든든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큰 축복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종합을 한번 해보면 오늘 쭉 내용이 나오는데 한 6가지 정도의 내용이 나와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선택하셔야 제자가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과거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훌륭한 제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는 것. 네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지극한 존경. 예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그 신뢰에서부터 제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좋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사람들과 협력할 줄 아는 그 사람이 훌륭한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솔직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참 좋은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볼 때에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볼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는 것 이외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할 이유는 한 가지도 없어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선택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 나머지 2번부터 6번까지 이 5가지는요.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고 있고 또 이 미래를 준비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제자의 길을 이미 걸어온 거예요. 또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들은 경청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참 훌륭한 제자들이에요. 또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경청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누가 뭐라 해도 그 말씀을 확실히 믿고 그 말씀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훌륭한 모습들입니까? 또 우리들은 좋은 인간관계와 또 협동의식, 협력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부족한 것을 고백하고 또 내가 못하는 것은 함께 있는 우리 교우들의 도움을 통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살아갈 줄 아는 그 지혜로움이 있어요. 또 예수 믿는 사람은 그 가정과 직장과 그 동네에서요. 다 알고 보면 참 피스메이커예요.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지혜롭고 은혜롭고 사랑스럽게 도움이 되게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있는 곳에는요.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조직이 다시 살아나고 무너져가던 가정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 믿는 좋은 마음과 성품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공통점이 뭡니까?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먼저 고백할 줄 아는 담대함이 있어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전부 다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저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지 아닙니까? 아닙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먼저 고백하고 먼저 이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훌륭한 모습들이 우리들 속에는 이미 다 있단 말이죠. 이렇게 볼 때 우리들은 누구냐? 우리들은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우리들은 이렇게 참 훌륭한 제자의 그러한 자질들을 다 가지고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단지 차이가 있다면 좋은 제자인가? 아니면은 가룟유다 같이 나쁜 제자인가? 그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다 제자들이에요. 11절의 말씀도 보면은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랑하는 제자들 시몬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주장하고 자기가 경험하고 하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다 내려놓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위주로 생각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면서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결단하고 그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요. 마음속에 생각은 많이 해요. 이래야 되지 저래야 되지 다 하는데 이 사람들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베드로를 육지에 대놓고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그 배는 비싼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먹고 살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전부 다 그만두고 자 신학교 가고 교회 와서 살고 그렇게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뭐냐 하면은 지금까지 자기가 주장하고 생각하고 계산하고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앞세우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보다 앞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더 앞세우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나머지 것들은 그냥 내 인생 속에서 따라오는 것들로 해야지 주객이 전도된 인생을 살아가면 그거는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자 예수님을 먼저 앞세우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나머지는 다 질서가 세워질 거예요. 이렇게 볼 때에 그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새로운 길을 가게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받게 되었던 큰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름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은 다 똑같이 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좋은 제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나쁜 제자가 될 것인가? 그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좋은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 꿈만 가져도 그 결단만 내려도 우리들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중요한 결단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시기에 참 기뻐하는 제자, 좋은 제자가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Jesus,